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묵상하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쭉 우리가 계보를 중심으로 해서 쭉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눠드렸죠? 네. 이거 만드느라고 혼났습니다. 네. 아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담 밑에 가인과 아벨과 셋 있죠. 그 다음에 노아는 누구의 자손이죠? 이 셋이 셋의 자손에 선택받은 민족이죠. 노아 있고 그 밑에 셈과 또 야벳과 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셈의 선택받은 족속으로부터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아르박삿, 그죠? 그 다음에 그 네 아들이 있었죠. 근데 그 아르박삿의 자손이 선택돼서 에벨, 그 에벨의 벨렉과 욕단이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창세기 10장의 욕단의 계보와 그 다음에 오늘 창세기 11장의 벨렉의 족보가 쭉 이어지면서 오늘 읽은 본문이 이제 데라입니다. 이 데라의 세 아들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 있는데 그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의 그 아들 가운데 아브람이 선택을 받아서 그 아브람의 아들 이삭을 통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특별히 누구를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한눈에 요약을 했는데 지금 뭐 생소한 이름이 있어요? 없죠. 창세기를 같이 쭉 공부했던 분들이라면 오늘 이 계보 가운데에 아마 아담부터 이 유다까지 야곱의 아들까지 아마 한눈에 이렇게 꿰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선택받고 선택 못 받은 그 아들들의 계보를 쭉 이어가면 그 끝에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오시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족보를 성경책에 이렇게 다 끼워 놓으시고 창세기 읽으실 때 이렇게 보면 아마 함께 공부했던 것들이 다 생각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창세기 11장을 이제 마지막으로 묵상하는데 오늘 이 창세기 11장의 중요한 이유는 이제 기원사가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는 크게 제가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가 기원사, 또 하나는 족장사인데 12장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그토록 고대했던 족장들의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오늘 11장을 끝으로 모든 세상의 기원,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오늘 이 11장을 이제 마지막으로 끝나고 내일부터는 족장사를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이 족장사를 이제 공부할 때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한번 딱 정리해 보면 네 가지입니다. 크게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1장, 2장에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3장부터 5장까지가 인간의 타락에 관하여 적혀져 있고 그 다음에 6장부터 10장까지가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 의미와 그 기호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1장 바벨탑 사건, 이 바벨탑 사건 안에는 이제 셈의 족속에 특별히 어떤 셈의 족속이죠? 벨렉. 이 벨렉을 통해서 데라의 사건을 데라의 계보를 이제 마지막으로 족장사를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본문은요, 이 1부와 2부의 사이에 끼어 있는 중요한 본문이고요. 또 이 본문을 우리 2부의 서론격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학적으로 볼 때는 이 11장에 오늘 읽으신 27절에 32절 말씀이 이제 족장사의 서론이에요. 이걸 잘 읽어보셔야 하나님의 의도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오늘 그것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27절부터 32절 읽으시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한 번 읽으시면 잘 몰라요. 오늘 댁에 가셔서 한 두세 번 읽어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아브라함에게 중점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처음에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제가 유인물에 그 데라의 아들 세 아들 가운데 하나님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었는가? 어디에 있었냐면 하란에게 있었어요. 하란. 그렇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 가운데 이 하란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포커스, 데라의 자손 가운데에 그 계보를 쭉 이어갈 사람으로 누구를 처음으로 낙점했는가? 분위기가 이 하란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데라의 족보를 계속 소개하면서 성경의 관점이 아무래도 아브라함이 아니었고 하란이었다는 사실을 은근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 대한 정보는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12장 이후부터 시작되는 족장사의 서론인데 예고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면서 하란에 대한 정보를 잔뜩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별로 없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뒤쪽에 가면 나타나지만 다시 말해서 오늘 그 29절 같은 데 보시면 나홀의 아내도 하란의 딸이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하란의 다른 딸 있잖아요. 밀가와 이스가도 소개하고 있고 그들이 다 누구였다? 아버지가 하란이었다. 뭐 이런 정보들을 굳이 밝히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27절에 보니까 누구의 아들 누가 소개되고 있어요? 예, 이 롯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란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하란의 아들 롯까지도 27절에 거론하면서 소개하고 있어요. 지금 성경의 포커스는 아브라함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하란에게 있다고요. 그런데 이 하란은 불행하게도 일찍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단명했어요. 사실 그래서 하란을 통해서 그 계보를 이어가려고 했는데 하란이 일찍 죽으니까 그 성경의 관점이 누구에게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까? 롯에게 가고 있는 거예요. 롯에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를 우리는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처음부터 뜻은 아브라함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해요. 하란에게 있었지만은 그가 죽으니까 자연스럽게 롯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처음부터 아브라함이었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 우리 서론격에 아브라함과 누가 거론이 되어야 돼요? 이삭이 거론이 돼요. 이삭이 거론이 돼요. 여러분 이삭이 거명되고 이삭에게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삭의 얘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 많은 조카들 가운데 롯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의 대의를 그 하란을 대신해서 누가 대의를 잇기를 원했냐면 롯을 대신 들어서 그 계보를 잇기를 이제 원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아브라함이 그 민족의 그 포커스가 아니었다는 사실은 30절에 드러나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뭐였다고요? 임신하지는 못했다.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 그 얘기를 서론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의 계보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딱 이렇게 세워진 바 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이 말씀에 의하면 중간에 바뀐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무엇인가를 딱 결정하셔서 택하신 그런 은혜는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예정은 처음부터 뭐 이 사람 저 사람 뭐 구원 받을 사람 구원 못 받을 사람 딱 정해놓고 이렇게 따로 가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과 제가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전도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전도를 잘 받아들인대요. 어떤 사람은 전도를 잘 안 받아들여서 어떤 사람은 구원 받을 사람이 따로 있고 구원 받지 못할 사람이 따로 있구나.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참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잘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죠.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가운데도 제가 말씀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정말 스펀지같이 척척척 빨아들이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기 다른 사람이 하면 어떻게 돼요? 또 달라져요. 그죠? 그 사람이 구원 받을 사람 못 받을 사람이 내가 주는 전도를 잘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걸 정해놓은 적이 없어요. 구원 받을 자 못 받을 자 딱 정해놓고 이 사람은 구원 받는 사람이나 이렇게 정해놓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구원 받을 자 못 받을 자 뭐 지옥 갈 자 천국 갈 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신앙적인 우월감에 빠지게 돼요. 나는 구원 받은 사람이로구나. 이게 나중에는 어디로 치달아요? 교만함으로 치닫게 되고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신앙의 안일주의까지로 치달아요. 신앙의 안일주의를 넘어가면 신앙의 확정주의라고 해가지고 구원이 완전히 확정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구원파예요.
그 어떤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려는 노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딱 정해놓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싫다고 하는 사람까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나는 하나님 싫어 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구원을 확정하시는가?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의 전략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 싫다고 말하는 작전으로 가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불만의 화살이고 불평의 화살이에요. 기브롯 핫다와. 우리 그 출애굽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불평하고 불만하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해요. 나 그런 거 안 가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그런 거 안 가겠다는 거예요. 뭐 구원의 땅 그런 거 싫다는 거예요. 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만든 게 누구예요? 사단의 불만의 화살이고 불평의 화살이에요. 사단은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딱 잡은 것을 끊을 수 없어요. 구원에까지 간다고요. 하나님이 확정된 구원이 있어요. 그러나 내 스스로가 싫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손을 놔버려요. 왜요? 비가 오는데 밥그릇을 딱 엎어놨는데 그 안에 비가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 왜 그러냐고 밥그릇을 이렇게 엎어놓으시진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에서의 훈련과 성화가 필요한가?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끝까지 가져가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훈련받지 않으면 늘 사단이 쏘는 이 불평의 화살을 맞게 돼요. 자꾸 맞아요. 여러분, 그걸 자꾸 맞게 되면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사단의 이 화살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 불평이 되고 불만이 돼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격도 불평스럽고 불만스러워지게 만들어버려요. 스스로 뿌리치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 와 앉아 계신다는 사실은 구원받은 백성이란 증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훈련받기를 게을리하시고 자꾸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이 구원의 은혜가 계속 유지되는가? 그렇지 않다고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파들이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너무 맹신해서 그 어떤 훈련도 그 어떤 연단도 받기를 거절해요. 그냥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고 생각돼서 회개도 하지 않고 감사도 하지 않고 늘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보도를 보셨지 않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세속적이에요.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막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원론의 이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극단적인 쾌락주의나 아니면 지독한 금욕주의, 둘 중에 하나예요. 치달아요. 하나님은 정말 태초부터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정해놓으셨는가?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계신다면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우리 기독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얘기했죠.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건 뭐예요? 저항한다는 데 저항한다. 어디에 저항하느냐? 그런 기독교적 운명주의에 저항하는 거예요. 뭐 딱 정해놨으니까 난 믿을 필요 없어. 너는 딱 구원받을 사람이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여러분, 이런 기독교적인 운명주의를 저항하는 게 프로테스탄트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기, 의지를 무력화시키는 외적 운명주의에 저항하는 거예요.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이 정해져 있다고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지옥 갈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가 사단의 불평의 화살, 불평의 화살을 맞아가지고 불만의 화살을 맞아서 자꾸만 그 떠나려고 하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우셔가지고 계속적으로 언지를 줘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지금 사단의 화살을 맞고 있어. 너 그러면 안 돼. 계속 언지를 주는데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유다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뿌리쳐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유다를 멸망할 민족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멸망할 사람 만든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스스로 거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도 아브라함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거절해요.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에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계획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거절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거절해요. 항상 우리의 생각이 따로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저 바깥에 있는 분들이 버림받은 분이에요? 아니에요. 저분들에게 늘 말씀이 가까이 있지만 그들은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기에 응답하신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따로 정해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 부르심의 순종으로 아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계세요? 정말 그러십니까? 여러분, 거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얼마 되지 않는 지식으로, 경험으로, 여러분 연륜으로, 판단으로, 여러분 편견과 선입견으로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멸망하는 사인이에요. 그것이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날리는 불평과 불만의 화살이에요. 자꾸 맞게 되면 여러분도 모르게 나중에 이거 안 하고 싶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를 택하셨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롯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주셨지만 그가 쓰임받지 못했던 까닭은 뭐냐면 그 롯의 성향 때문이에요. 성향 때문이에요. 롯은 하나님의 선택에,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페이스대로, 자기 모습대로, 자기 성향대로 살기를 원했어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난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거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고 연단받기를 그는 원치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야 제발 내 사람으로 좀 살아다오, 하나님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의지를 선하게 발동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셔야 돼요. 누가 해야 돼? 이거는 내가 해야 돼요.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에게 훈련을 강조하는가? 왜 예배를 강조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예배라고요.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세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롯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히 세상적인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눈을 가졌어요. 더욱이 음란했다고요. 여러분, 그는 그렇게 살았고 그의 성향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잘 훈련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는 대로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에게 이 가이드를 제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프로그램에 따라 잘 오시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딴 데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잘 갈 수 있어요. 이 교회는 거대한 여행사예요. 어디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여행사라고요. 이 패키지에 가입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딱 버스 문 열고 기다리고 있는데 자꾸 안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가겠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인데. 여러분, 거기 혼자 자동차 여행 가면 어떻게 돼요? 백발백중? 사자의 먹이가 되거나 큰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게 돼 있다고요. 이것을 모르고 자꾸 딴 데로 가시겠다고 하면 안 돼요. 내 성향대로 살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부르실 때에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순종하실 수 있어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떠나보십시오. 그 패키지의 버스에 타지 않아 보십시오. 여러분 삶이 얼마나 황폐한지 몰라요. 처음엔 좋은 것 같죠? 여러분, 뭐 아프리카 자동차 여행 가보십시오. 고생, 정말 고생도 그런 고생이 없어요. 집 떠나면 다 무슨 고생이라고. 여러분, 거기 가면 그 따로 갈 데가 있지. 거기 자기가 잘났다고 자동차 여행 가면 사파리 같은 거 찝차 타고 가보십시오. 완전히 고생 바가지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이게 신방을 가보면 제가 참 놀랄 때가 있어요. 정말 믿음 좋았던 권사님인데 집을 멀리 이사 갔어요. 저 철원 쪽으로. 그 민통선 안으로 이사를 갔어요. 연천 쪽에. 거기도 제가 했던 교구였기 때문에 연천에까지 신방을 가는데 거기 가보면 한 달에 한 번 교회 나오시면 잘 나봐요. 몸이 불편하니까 잘 못 나오고 걸어서 멀어서 못 나오고 그래요. 근데 그분과 대화해보면 그냥 불신자예요. 옛날에 구역에서 뭐 구역장도 하시고 뭐
교회 일도 많이 하시고 정말 믿음 좋은 권사님이셨다고 주변에서 그렇게 입이 닳도록 칭찬하시는데 제가 딱 가보니까 교회 안 나오신 지 7년째예요. 딴 교회도 안 가요. 시시해가지고. 뭐 교회도 없어요. 그냥 민통선에 무슨 교회가 있어요. 얘기해보니까 완전히 세상 사람이 됐어요. 불신자같이 돼버렸어요. 하나님 말씀 떠나면 훈련 받지 않으면 저희는요 세상 사람보다 못해요.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되는 것은 이 구원받은 감격을 잊지 않고 이 감사를 잊지 않도록 늘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새벽기도 나오실 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푹 자면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 그렇게 푹 자보십시오. 계속 자면 영원히 자는 거예요. 내 몸을 일으켜 세워 내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앉히지 않으면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이 어떻게 와요 우리에게?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딱 와서 예배드리면 그 구원의 감격이 유지됩니까? 제가 썬데이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봤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자꾸 내 몸을 교회 쪽으로 향하게 하셔야 돼요. 의식적으로. 하나님 안에 정해진 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요 사랑밖에는 없어요. 인간의 의지를 무시한 일반적 선택은 없어요. 여러분 그 칼빈의 5대 교리라는 게 있죠. 흔히 튤립이라고 그래요. 이 튤립이 TULIP 이렇게 영어 스펠링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왜 이게 튤립이라고 하냐면 5대 교리 앞에 있는 철자를 다 딴 거, 이니셜을 딴 거예요. 첫 번째가 이 전적 부패, 그래서 total depravity. 토탈의 T자를 딴 거고 이 토탈 프레비티가 뭐냐면 디프레비티가 뭐냐면 모든 인간은 다 부패되어 있다. 이 전적 부패예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중요한데 오늘 제가 두 번째하고 네 번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두 번째가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이때 이 무조건적 선택은 unconditional election. 그래서 U를 딴 거예요. TU가 된 거죠. 여러분 이 무조건적 선택이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결정한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람을 제외시키신다. 이게 있어요. 요거를 잘못 이해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걸 선택하고 이걸 바꾸신다 이렇게 아마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는데 이 각 사람의 행위나 조건 때문에 그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아무도 구원을 없었다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 없으면 아무도 구원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선택은 뭐냐면 구원 받을 자, 못 받을 자를 딱 정해놓으신 게 아니라 못 받을 자, 받을 자가 다 우리에게 열려 있어요. A, B, 너는 받을 사람, 못 받을 사람 이 뜻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조건이 둘 다 될 수 있어요. 저는 구원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내 은혜가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확정적 교리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 unconditional election은 무조건적 선택. 이게 튤립 중에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제한된 속죄. 그래서 limited atonement에서 L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튤립에 L자가 들어갔어요. 네 번째, 이 불가항력적 은혜. 이게 중요해요. 이 불가항력적 은혜. irresistible grace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L자가 들어가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초청을 하시는데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라고 구원 초청하시고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은 안 하고 못생겼다고 안 하고 잘생겼다고 잘하고 뭐 잘 배웠다고 하고 못 배웠다고 안 하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초청은 구별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중생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와 복음적 부르심에 응하지 않는다. 여러분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구원하시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아, 난 지금 교회 못 가. 나 지금 딴 데 가야 되는 거예요. 소도 사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지금은. 자기가 거절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그의 의지를 새롭게 만들어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자유의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도록 도우신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불가항력적 은혜의 가장 핵심 코드는 성령이에요. 어제 배우셨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신다.
이 성령의 내적 특별 소명은 죄인을 회심시키는데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끝까지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안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난도 주기도 하시고 성공도 주기도 하면서 끊임없이 당근과 채찍을 통해서 계속 불러내요. 여러분, 성령께서 한번 도우시기로 작정하시면 여러분의 의지를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그 도우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 문 밖에서 어떻게 해요?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Saints에서 이 P가 들어가요. 튤립 딱 완성됐죠? 이 튤립, 이 칼빈의 5대 규리를 잘 한번 이해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선택의 문제, 처음에는 하나님이었지만 어떤 이유에든지 그 조명이 아브라함에게로 바뀌었어요. 롯이었지만 그의 성향 때문에 이삭으로 바뀌었다고요. 하나님은 정해진 교리가 없이 지금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훈련받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오늘 또 예배가 끝나면 또 세상에 나가 사시겠지만 늘 생활 현장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훈련받으시고 연단받으시면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의지를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중요한 단초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